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첫 절 시작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손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 생활 또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가라앉아 있고 처져 있는 뒤처져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닌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 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에게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이 지역의 어두운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였지만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그동안 또 아버지 건빵 전도로 붕어빵 전도로 하나님 사랑의 또 전도의 손길을 주님 앞에 또 아버지 행했고 아버지 또 어린이 전도 행사를 계속 또 치렀었는데 아버지 오늘 또 만난 영혼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또 어린이 행사에 참석해서 아들이 또 인도를 받으니 가족들이 또 인도를 받는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주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에 아버지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주일은 감사한데 오늘은 또 이제 더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 새성전 딱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세아 혼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했더니 또 하진이도 보내주시고 또 채은이도 태어나고 뭐 이래저래 아이들이 계속 한 명 한 명 오더니 오늘 이렇게 10명 이상이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감격이 또 말도 못해요. 한 명으로 시작한 그 부흥이 이제 10몇 명으로 넘어갔는데 또 새 가족이 등록을 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저는 붕어빵 드시고 오셨는 줄 알았더니 붕어빵이 아니고 먼저 온 건 아들이 어린이 전도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엄마 나 개교회 갈 거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한번 오셨다가 또 교회를 이사 오셔서 정해야 되는데 또 오자마자 이제 여기를 정하기엔 그래서
동네로 또 여기저기 이렇게 가보셨대요. 가보신 중에 마음의 감동이 또 우리 길교회로 이끌림을 주셔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들이 또 교회 온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남편분도 오신다 그러고 더 감사한 거는 집에 중2, 고2 아들, 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어린이 행사를 통해서 또 그 한 가정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또 교회 왔어요. 우리 어린이 전도 행사할 때 그냥 얼마나 돈도 많이 쓰고 또 나가서 그냥 막 영혼들 몰아오느라고 우리 교사들이 수고를 사실 지난 여름에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열매를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다 하셨는데 그때 여름에 심었는데 또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결실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또 그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또 이렇게 봤더니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있어요. 유일한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건빵 전도할 때 전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 나 여기 교회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아이가 교회 가고 싶다니까 데리고 와서 아이는 교회를 등록을 시키고 할머니는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는데 이제 중학교 오빠가 있는데 할머니가 이 손자도 교회를 보내려고 할머니가 오늘 너 용돈 1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길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오빠가 오늘 중학생인데 10만 원 용돈 받으려고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가 또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승문 중학교 아이들 여러 명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또 아이들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 친구들이 여기 교회 와서 사고 많이 쳤다면서요. 그러면서 또 인사를 했어요. 야, 그 친구들 전화해서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 길교회 와 있으니까 너희 와라. 그랬더니 또 2명이 왔어요. 와서 또 지금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게 올라가는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나님이 또 중고등부의 부흥을 이제 또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암암리에 또 서로 알고 하면서 또 이렇게 지금 서로 연결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며칠 전 사택 이사하는데 우리 한 사모님이 어떤 아이를 보고 막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출구가 이제 오른쪽이면 왼쪽 출구가 또 있는데 그 아이는 왼쪽 출구에 사는 거예요. 근데 붕어빵 전도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얘가 이제 이사 왔는데 여기에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이제 새 학교로 가니까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던 약속을 했는데 오늘 또 아이가 전도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아까 또 찬양할 때 아직 율동을 모르니까 뒤에 앉아 있어서 제가 또 인사를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 또 이렇게 건빵으로 또 전도지로 또 붕어빵으로 이렇게 씨를 심으니까 이제 또 해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어린 영혼들 한 영혼 보내주시는 주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셨어요. 이제 목요 집회를 하는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도 있고 또 3.1절 우리 이제 20일이 철야기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회원들이 한 2,000명 되나 그 멤버들한테 문자를 이제 다 돌렸는데 그 문자를 받은 한 청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는 이제 영도폰가 거기 고시원에 사는데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아는 곳도 없고 해서 길교회에서 문자가 왔는데 저 길교회 다녀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들 커플이 그럼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라 그래서 가까운 데서 차를 마시고 교제를 이렇게 나눴더니 이제 청년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회복하세요 했던 약속했는데 오늘 또 이제 그 청년이 와가지고 아침에 또 등록을 해서 인사를 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조금 심령에 눌림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자기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자가 온 거를 보여줘가지고 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영혼도 34살인가 되는 청년을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만남을 또 이렇게 주시고 오늘 여기저기서 새로운 얼굴들을 또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올 한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 전도의 삶, 또 기도의 삶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또 영광 올리며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하시려고, 영혼도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 가라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에 깊은 은혜가 부어져서 그냥 내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고 육신의 걱정, 근심, 염려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그런 틀에서 좀 다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을 공급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서 복음을 해서 옆 사람 또 보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다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또 20일을 철야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지금 한 15명 정도 우리 성도들이 또 동참하고 외부에서 또 오셔가지고 동참하고 해서 또 지금 열심히 또 기도를 쌓아 올려요. 기도가 쌓여 있으면 또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20일 철야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참 감사한 것이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감동 주셔가지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시작했더니 그냥 시작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도 안 피곤한 하나도 안 피곤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면 몸이 피곤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기도를 하더라도 더 피곤하지 않고 더 샘솟는 이 기쁨, 이 즐거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심령에도 충만하게 부어지게 또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자는요, 기도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살지. 이러면서 자꾸 기도할 마음을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등록하신 그 집사님도 여기 와서 1년 넘게를 이렇게 신앙생활 쉬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 3.1절 이렇게 철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서 사모님 제가 초저녁에는 아이들 때문에 못 오는데 밤에 12시부터 하는 그 철야 기도 와서 저도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이분도 또 기도해 오자마자 철야 기도 밤 12시 오진다 그래서 기도의 또 일꾼이구나 그러면서 왜 등록하셨겠어요? 뭔가 또 영적인 코드가 맞으니까 또 등록하셨는데 오자마자 또 철야 기도를 해주신다 그러셔서 제가 또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도 또 잘하지만 이제 기도를 잘하잖아요. 기도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를 하고 싶은 분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숫자적인 막 큰 부흥은 아니라도 진짜 이 질적인 부흥 하나님 주셔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주 오기만 하면 다 그냥 기둥과 같이 이렇게 쓰임받고 세워지도록 주님이 또 이렇게 역사를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그냥 계속 기도하시고 청년들 어찌됐거나 동참하게 하려고 막 얘기하시고 하면서 막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 뜻 안에 분명히 길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사실 지금 이 땅도 시대적으로 정말 어둡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둡고 모든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두워 있어요. 앞으로는 그 어둠이 더해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어둠이 땅을 덮는 이 세상, 캄캄함이 만민, 모든 백성들을 이 어둠의 영이 지금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이 덮고 캄캄한 영들이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은 어둡고 이 백성들이 다 어둠에 붙잡혀서 어둠의 영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빛의 자녀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제 큰아들이 그 둥둥밴드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는 중에 이제 악기를 잘하니까 밴드를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청년들을 전도해봐야 되겠다 해서 둥둥밴드를 시작했는데 왔다 가면 또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몇 명 정도 되냐 현재 한 45명이 밴드 그 활동에 이제 소속이 돼 있나 봐요. 소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몇십 명이 와가지고 5층을 사용하고 그때 제가 그 비싼 삼겹살을 주문해가지고 한 50명 왔잖아요. 그 50명한테 그냥 삼겹살을 다 사주고 하면서 이제 돈도 쓰고 장소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또 큰 돈을 쓰고 교회라는 장소를 왜 또 그런 불신자들 청년들에게 왜 빌려주겠어요?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거보다 또 더 귀한 일이 없지. 이런 마음에 돈도 쓰고 장소도 제공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정말 그 중에 또 한 영혼이 우리 교회 지금 등록했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기타 치는 청년이 둥둥배드에서 전도되어진 청년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또 왔어요.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오늘도 거기서 더울 사람 없냐? 그랬더니 또 물어보죠. 더울 사람 없냐? 그랬더니 지금 몇 명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대가 돼서 또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빛을 비추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움의 깜깜함에 붙잡혀 있는 이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이 하나님의 빛을 전파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보면 항상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내 맡겨진 어떤 삶에서 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매일 감사하다니까요. 그냥 360을 감사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요 정말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나타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그냥 묵묵히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차량 운행부터 해서 이 움직이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셨기에 우리 길교회가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믿음의 축복을 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자꾸 빛으로 자꾸 이 광명으로 지금 이제 2030들이 많이 깨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집회에 많이 청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전하시는 강사들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잘 전파되어져서 저 청년들이 길에서만 나와서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고 서 있는 청년들 이상으로 그 청년들이 이제 다시 또 교회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강명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또 소원을 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서 다음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영적 제사장으로 모든 이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과 위기에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항상 옳은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정말 아주 깨끗하게 물같이 흘러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기도, 예배, 성경 공부, 셀 모임, 자꾸 우리가 어떤 모임의 자리에 모여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먼 곳에서도 막 온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동네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또 주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은혜 받은 분들이 또 끊임없는 또 감사하다고 또 메시지도 주시고 와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또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역사를 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사실은 오늘 그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막 교회 오는 걸 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고백인 거죠.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일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만 들면 좀 낙이 좀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이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고 보내주시는 이 또 기쁨, 이걸 보면서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면서 막 이런 모습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미라 그러셨어요. 오늘 목사 오전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교회의 재정을 다 부어주셔가지고요, 뭐를 해도 부족함이 없고 항상 남아 넘치도록 이게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요, 여기 성전 개척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마다 주셨어요. 달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어려운 사람 보면 또 힘든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보면 또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이 물건을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도 주시고 또 인권도 주시고 또 물건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밖에서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를 듣잖아요. 입을 벌리면서 부럽다 막 이러면서 놀랜다니까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밖에서는 우리를 참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그냥 당연한 걸 정말 또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옆 사람 보시고 와 놀라운 은혜래요. 좀 해보세요. 좀 놀래고 삽시다. 네. 좀 놀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권 있고 물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거 우리가 와 놀라운 은혜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계란 후라이가 나왔잖아요. 우리 봉사자들이요 아침 7시에 나와서 계란 후라이만 2시간을 했대. 계란 후라이만 2시간을 후라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유 세상에 새벽부터 7시면 또 집에서 더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와서 또 2시간을 계란 후라이만 2시간 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점심을 우리가 훌륭하게 맛있게 먹었지요. 예, 그냥 맛있게 나와도 감사하게 먹고 또 떡국만 나와도 이 떡국이 걱정이긴 한데 떡국만 나와도 그냥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떡국이 나오면 오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조야 아시고 그냥 맛있게 또 드세요. 근데 내가 영주 집사님 못 믿어. 근데 영주 집사님은 요리가 내 과예요. 내가 다 알아요. 내 과라서 주방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나도 알고 네, 그래요. 내 이게 이 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나 집사님이 그래도 이 집에 맏며느리라 외며느리야. 그래서 이렇게 뭘 하면은 아주 감칠맛 나게 또 잘해요. 그래서 내가 한나 집사님을 믿고 떡국을 또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또 이렇게 점심을 제공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주체들이 있는 거 옆 사람 보시고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네. 교회에 왔는데 교회한테 점심 안 줘봐요. 나가서 사 먹고 오든지 집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오든지 하곡동에서 너무 이제 막 그 어른분들까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한 집사님이 사실 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모님 이것이 주일날 식사 이거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고 성도들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 집에서 다 도시락 싸오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도시락을 다 싸오라 그래요. 자기 먹을 거 싸와서 자기가 먹고 가면 되잖아요. 다 도시락 싸오는 걸로 하고 주일 식사 없애자는 거예요. 없애자 그래. 그 집사님 누구냐? 저기 계실 것 같아요. 어디 김순옥 집사님 저기 계셔. 나는 또 잘 잊어버리는데 이런 건 또 안 잊어버려. 그래서 저 집사님도 학원을 하니까요. 집에서 살림할 시간이 없잖아요. 항상 밖에 평생은 뭐 학원은 가외 학원일만 했어요. 영수학원을 하기 때문에 이 살림하고 또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도시락 싸오라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건의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도시락 싸오고 싶은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가서 사 먹으면 사 먹었지 도시락을 누가 싸오려고 할까요? 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사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교회 이제 사조가 2년 동안 정말 360을 한 번도 뭐 제 기에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못하게 됐어. 이런 소리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묵묵한 그 충성과 헌신을 보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주의 일을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가정도 그렇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해 있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 에바의 어린 낙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스밧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파할 것이고 게달의 약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저는요 가슴이 뛴다니까요. 막 이런 말씀을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가슴이 뛰니까 하나님이 또 가슴이 뛰니까 뛴 만큼 막 그 삶에 이렇게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막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 진짜 가슴이 이 안에서요 막 울렁울렁 한다니까요. 막 너무 막 설레는 마음이 지금도 그 찬양을 하고동에서도 부르고 여기서도 부르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찬양을 부르면 막 가슴에서 내가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이 찬양 부르면 또 가슴이 막 움직이고 이런 말씀을 또 읽으면요 가슴이 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읽을 때 가슴이 뛰는 분들은 앞으로 그런 은혜가 오려고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건 주시는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얼마나 뭐 구하겠어요. 내 필요한 어떤 이제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때가 되면 그 물질들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서울 지역에 뭐 아파트도 있고 막 상가도 갖고 있었는데 다 날아간 거예요. 저번에 그 아들이 왔는데 사모님 저희 집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갔는데 또 거기 살림까지도 다 뺏기게 되어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아니 왜 갑자기 뭐 그런 게 다 그렇게 됐나 뭘 잘못했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어제 그 어머니가 오셨는데 대화를 또 하는 중에 사모님 저희 남편 후배가 있는데 큰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보증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당신 이름으로 보증해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편 후배고 또 이렇게 남편이 써줘 그래가지고 그걸 써줬대요. 그냥 써줬는데 그거 보증을 해주고 자기는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보증 그거 해주고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사업체가 지금 어려워지면서 갖고 있는 아파트 상가가 다 그냥 압류가 돼서 그냥 다 뺏기고 딱지가 붙어서 다 그렇게 간 거예요. 가서 지금 전라도에 가서 사시는데 집에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도 없이 저희 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우리가 그래도 냉장고 세탁기도 있어야지 냉장고 세탁기가 없이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나요? 집사님 당근에 들어가면 무료로 줍니다도 막 있어요.
당근에 들어가면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당근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쓰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아까 아들이 잠깐 이제 방에 왔길래 어제 오신 그 가족은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빚이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1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 날아갔는데 냉장고 없이 세탁기도 없이 그렇게 산댄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사주고 싶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들이 또 이 당근의 천재잖아요. 중고나라 당근의 천재라 가지고 진짜 그냥 알아봐가지고 그 집 주소로 보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또 그 집사님 가정 사랑하셔서 그런 또 재물에 보고 주신 거잖아요. 주셨는데 그냥 후배라고 찾아와서 그거 해달라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꿍꿍 도장 찍어주고 했더니 한순간에 다 날아가서 그렇게 이제 길바닥에 난 이런 이제 모습을 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얘기 제가 이런 때마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분도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닥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성경에도 너희들이 보증 쓰면 내 침상까지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우리의 삶에 절대 보증이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그 실수로 온 가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는 또 이 땅에 많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 비둘기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래서 저도 이제 하얀 비둘기들을 한상에 많이 봤어요. 구름도 자주 봐요. 이번에도 어떤 분 기도하는데 구름을 가슴에 안고 있더라고요. 구름을 안고 있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이 순결함, 거룩함, 깨끗함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그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9절에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이런 삶의 인권과 물권과 이 영권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또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좀 이제는 열리고 풀려야 돼요. 옆 사람 보시고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풀릴 때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좀 이제 열리고 풀릴 때가 됐어요.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교회도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기 때문에 24시 처음에는요 이거 성전 지어서 저기 자물통 번호 누른 자물통 걸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자물통 다 이제 문 열는 걸로 다 이렇게 막아놓고 해서 못 잠그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제 문을 열어놔라. 그렇게 24시 겟세마네 집 해놓고 지금 항상 성전의 문을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교회 문도 이렇게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열어놓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의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심정 가지고요. 그냥 2층 카페도 오픈해놓고 지하 성전도 이렇게 오픈해놓고 그 비싼 커피 자판기 하나에 커피 자판기도 비쌌지만 이 재료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와서 차를 뽑아 마셔도 그거를 그냥 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부엌에 있는 분들은 사모님 쌀떡에 쌀이 퍽퍽 줄어요. 쌀떡에 쌀이 그냥 퍽퍽 줄어요. 그냥 빨리빨리 없어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뭐 애들이 순삭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뭐 맛있는 거 좀 내난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뭐 커피 믹스도 막 400개짜리 놓으면은요 한 얼마 못 가가지고 또 바닥나고. 어제도 나도 커피 마시니까 또 마시려고 갔더니 벌써 한 통이 없어졌어.
없어져가지고 제가 또 새로운 걸 어제 또 밤에 그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모든 것들이 이제 막 나가요.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막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뒤에서는 다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면 아이고 속상해, 빨리 없어지네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뒤에서 다 쌀독에 쌀 채워주시고 반찬 여기저기서 다 보내주시고 이래저래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인상을 쓰면 안 돼요. 주방에서 계시는 분들은 힘들어도 방글방글 웃으면서 이렇게 계셔야 먹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지. 줄 서서 이제 그 반찬 담는데 주방에 서 있는 분들이 막 인상 쓰고 이러면은 그걸 이게 담으면서 아이고 미안해라 이러면서 괜히 밥 더 먹고 싶은데 한 번 푸고 두 번 푸고 싶은데 미안해서 더 못 풀 수도 있고 반찬 좀 더 담고 싶은데 괜히 눈쳐 보여서 또 못 담을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또 봉사하면서 힘들 수도 있지만 항상 싱글벙글 웃으면서 일을 하면 또 그걸 먹는 분들이 어머 저분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또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시네 그러면서 더 은혜를 받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싱글벙글 웃읍시다. 네. 우리 교집사님 한 분 또 나한테 오셔가지고 사모님 목사님이 유자청 그거 하나에 2만 원이고 2만 5천 원 산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10개인가 사가지고 한 번 놓고 또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해서 계속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거 싼 유자청 아니 비싼 거예요. 2만 원, 2만 5천 원 주고 사가지고 한 병에 그걸 사가지고 목사님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타먹으면 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또 사람들이 공짜라고 퍽퍽 그냥 퍼가지고 그냥 종이컵 반을 그다 이제 다 채우고 막 이제 먹는 걸 본 거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아예 빈 컵에다가 그걸 또 떠갔나 봐. 떠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또 나한테 오더니 사모님 그냥 조금만 타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종이컵에다가 그걸 다 퍼가지고 가면 어떡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그 사람이 누군데요? 성전 저기 맨 뒤에 앉아 있어요. 또 그래서 내가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궁금해. 또 누군가. 그래서 제가 2층에서 같이 내려왔어요. 도대체 그 사람 누구냐 얼굴을 알아야 돼.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얼굴을 알아야 돼. 그런 사람.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니 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괜히 이유도 없이 앞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볼 일도 없는데 괜히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걸어 나가면서 그 사람 얼굴을 제가 본 걸 봤더니 그 유자청을 앞에다 놓고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나가서 집사님 그래도 내가 봤더니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말 더 웃겨. 사모님이 보니까 일부러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모님 지나다니니까 지금 일부러 기도하는 척하는 거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잠깐 했냐면 그런 얘기 또 막 들을 때는요 평안이 깨져요. 아니 그냥 목사님이 그냥 비싼 그 유자청을 사다 놨으면은 그래도 절도 있게 좀 아껴 먹어야지 이러냐 이러면서 시식거리고 내려왔는데 또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아유 그래 주님이 다 주셔서 우리가 퍼주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주님 제가 작은 유자청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막 갑자기 지옥이 되고 그 얘기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막 지옥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또 제가 느끼면서 또 깨달았어요. 아유 그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내가 이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죠. 누가 그런 거 덮어가면 시시거리고 막 덮어가면 시시거리고 하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또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배고파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자청 너무 좋아서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이해하면서 이제 가야지만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고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그랬어요. 포로.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고 또 사람에게 어떤 포로로 묶여 있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중독으로 술로 막 다 포로로 묶여 있단 말이죠. 올 한해는 이 포로로 묶여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묶여있던 그런 흉악의 결박들이 다 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묶여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다 풀어지도록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지금 5천만의 영혼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나가서 찬성 집회, 반대 집회 막 다 하는데 그들의 결국은 영혼권을 받아야 돼요. 어느 집회든 다 영혼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 그들의 영혼의 끝은 파멸이고 진멸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들은 어둠의 권세로 이렇게 나라를 분열시키고 좌와우를 나누고 막 이런 역할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되는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향악목 함께 너에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우리가 선 그곳이 축복의 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땅. 하고동 교회에 있을 때 축복교회였어요. 축복교회. 그것도 사실은 화장실에서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기도하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상가를 얻으라 그래서 이제 상가를 얻었는데 간판은 이제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 이름을 줘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다 이렇게 스쳐가는 감동들이 뭐냐면 너무 교회 오는 성도들이, 하고동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막 어렵고 정말 이런 성도들을 제가 거기서 계속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성도들을 쫙 이렇게 지나가고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또 전도하러 나가서 현장에서 만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 이름을 축복교회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그거 보여주시면서 축복교회 사람들 영혼들이 와서 영과 혼과 육을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교회라고 이름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또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어요. 정말 이름이 축복교회다 보니까 하고동에 있을 때 정말 많은 또 축복을 받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길 대신 길교회 마포 땅으로 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이 마지막은 이 세상 길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 안내를 잘 하라고 우리에게 또 길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긴같이 또 이 길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더 성실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지만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래요. 사람이요, 너무 없으면은 부자들이 망하면은 다 무슨 고백하는 줄 아세요? 부자로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고 친구들이 찾아왔고 만나자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하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가는 자가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바꿔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셨어요. 이혼, 우리 남편이 이렇고 이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쭉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제가 뭐라고 딱 답변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혼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이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혼하려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내 뜻을 쫓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말씀을 비추고 또 간증을 비추고 또 수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사모님, 제가 다른 분들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다른 분들은 자기한테 다 이혼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한 분은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뭔가를 구별해야 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 해답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걸 감당 못해서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그거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혼뿐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각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또 내 생각은 이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내 생각은 또 이거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일들이 이 생활 가운데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냥 그때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고, 그냥 이런 믿음,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요 아무 문제 없이 내 삶에 그냥 정말 부도나지 않고 주님의 길 잘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제 꿈꾸면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옆 사람도 보시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어깨에 힘주고 살아갑시다. 아멘. 당당하게 살고요, 어깨에 힘주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살면 또 이 세상도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없어도요 항상 저는요 당당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당당했는지 모르지만 항상 당당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았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부잣집 딸같이 생겼어 그랬다니까요. 부잣집 딸. 그러니까 제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항상 내 삶에 이렇게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은진아, 너는 누가 너 허리를 뒤에서 밀고 이렇게 밀고 가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반 친구가 저한테 제 삶을 보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연진아, 너는 뒤에서 누가 너를 밀고 가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뒤에도 누가 지금 우리를 다 밀고 가시는지 믿습니다. 옆 사람 허리 좀 보고 밀어주셔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저번에도 기도하다 제가 졸았다 그랬잖아요. 졸았더니 진짜 어깨를요 톡톡 터졌다니까. 어깨를 톡톡 쳐줘가지고 제가
누가 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2번이나 제가 잠을 깼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유, 주님이 기도하라고 내 잠을 이렇게 깨워주시는구나. 진짜 사람이 톡톡 치는 것 같이 느꼈어요, 제가 2번을. 근데 어젯밤에 또 막 이렇게 막 상담하고 막 했더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데 이제 또 기도 시간이 돼서 내려왔더니 또 상담도 해야 되고 또 하니까 또 12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2시가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데 어제는 또 여기 등에요. 나는 진짜 뒤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툭툭 치는 줄 알았어요. 또 이게 깜빡 졸고 있는데 뒤에서 또 누가 등을 진짜 톡톡톡 어제 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미는 것 같이 치는 거예요. 너 자지 마 이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너 자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깨서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은 나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너무 또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 노트를 또 펴가지고 졸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등을 쳐주셨어. 그리고 또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또 이렇게 해놨어요.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지만 피곤한 것도 우리 주님이 하셔서 또 기도하라고 두드려도 주시고 만져도 주시고 이런 이제 모습을 갖고 또 이렇게 이제 21일 철야 기도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이라 찬송이라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므로 우리가 감사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또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이제 필요 없대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왜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셔서 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이 되리니 그러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따라합시다. 끝날 것임이라. 네, 20절에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 땅에 여러 가지 또 삶의 막 슬픔들이 있어요. 어려움, 괴로움, 고난, 힘든 부분 다 있어요. 있는데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슬픔도 눈물도 다 끝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저 천국 땅을 차지할 것인데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22절 따라합시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저는 30대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어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 이 말씀을 대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빨간 볼펜, 포란, 아주 색마다 다 여기에는 색깔마다 다 칠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1000명 이상의 영혼들을 다스리고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서 쓰임받는 이 영적 권세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오늘 하루도 지나가면 내 인생의 하루가 지나갔어요. 죽을 날 가까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날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항상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 오늘 하루를 보낼 때도요, 오늘 후회스럽네. 낮에 그런 일을 괜히 했네. 그런 시간을 괜히 보냈네. 이런 후회가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살았네. 복되게 살았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했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루의 마감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77장 아바 아버지. 옆사람 손잡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도가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다시 또 이제 건빵전도로 간대요. 건빵전도 나가서 또 건빵전도 할 때 하나님 이 지역에 또 죽어가는 영혼들 만나게 해주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또 저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 영혼들이 또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는데 올 한해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들어와서
어린이부터 청년부까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또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장년 노년들도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이 또 헌신하고 합력해서 또 주님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올 한해도 벌써 3월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체로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올 한해도 아버지 이렇게 또 붕어빵 전도를 겨울에 하나님 추위에 떨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가서 아버지 복음을 또 심었더니 하나님 아버지 또 그것이 열매가 되어